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신 주님, 그런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체 장애를 안고 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고 건강하게 잘 자라던 아이였는데 불행하게도 소아마비를 앓게 돼서 신체 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건강한 언니도 있었고 오빠도 있었습니다. 언니와 오빠를 보면서 이 아이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언니는 멀쩡한데 오빠는 건강한데 왜 나만 이런 불구가 되었나. 어린 마음에 이런 고통을 감당하기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점점 삐뚤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온순한 아이였는데 소아마비를 앓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엄마한테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고 짜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신경질적이 되어갑니다.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밥을 먹으라 해도 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엄마를 향해서 늘 불평하고 거역하고 반항을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한 엄마가 하루는 아이를 야단을 쳤습니다. 엄마의 꾸지람에 이 아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습니다.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도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엄마도 엉엉 울고 싶었지만 자식을 위해서 꾹 참고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간 아이를 따라서 아이 방으로 따라 들어갔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내가 싫지. 엄마는 내가 창피하지. 엄마는 내가 없었으면 좋겠지. 하면서 울어제끼는 겁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면서 고개를 수없이 도리질을 하면서 아니야. 엄마가 우리 딸을 미워하다니 그렇지 않아. 엄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딸을 제일로 사랑한단다. 언니 오빠보다 너를 더 사랑해. 엄마가 너를 미워하다니 그건 네 오해야.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제일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대. 여러분, 아픈 딸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엄마의 말은 진실입니다. 딸의 마음이 여리기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딸이 불편하기에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신도 모르게 연약한 자식에게 더 큰 애정이 가고 더 큰 사랑이 가고 한없는 연민의 마음이 그 자식에게 솟구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본능적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밥을 먹어도 눈물을 함께 삼키며 먹는 것이 부모입니다. 딸은 자기의 존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기에 엄마 아빠가 자기를 귀찮게 생각한다고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더욱 사랑스럽고 그가 더욱 안타깝고 그에게 더욱 마음이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과 불목해서 원수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항변하며 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대요. 그 아들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시켰대요. 확증이라는 말은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는,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는. 증명해봐. 네가 날 사랑하는지 증명해봐.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그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오늘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두려움 중에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도 근원적으로는 두려운 게 있어요. 그 원초적인 두려움이 무엇이냐?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는 다 두렵죠. 그 죽음 후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두렵습니다. 아무리 불신자요 무신론자라도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본능적 감각이 본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원초적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막 합하면 실상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양심에 가책되는 일도 많이 했고, 하나님 참 사람 앞에 많은 그런 못된 짓도 했고, 말로 행동으로 죄가 많은데 내가 이대로 죽는 것도 두렵고, 죽은 다음에 형벌도 두렵고, 그런 이제 죄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두려움 혹은 죽음이나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홈런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그때 죽음도 심판도 두려웠고 영원한 형벌도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확실하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자,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본능적으로 원문으로 말하면 제대로 사랑꾸시를 못할 때입니다.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 연약할 때 기약하신 데,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왜 죽어주셨을까요? 무의미하게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자들을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구원해 주시려고 죽었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어.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사들이 있죠. 뭐 안윤봉길 의사, 무슨 강제고 소령, 혹 있거니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주 고약한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숭고한 사랑인지, 희생적인 사랑인지, 아름다운 사랑인지를 확증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를 품고 계실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죠. 하나님이 나를 흘겨보고 계실까? 나를 향해서 매를 들고 진노의 채찍을 들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럴 때 우리가 두려운 것이죠. 아니야,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 사실만 확증된다면 두려울 게 없고 늘 마음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고맙긴 한데 그렇지 않아. 저도 가책될 일을 행할 때도 있고, 양심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게 심판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마음을 확 돌립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멘.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여러 증거들을 나는 체험하면서 살았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물붓듯 우리 속에 부음받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게 이상한 것은 내가 병들고 사업하던 것이 실패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형통하고 건강하고 뜻한 일이 그대로 성취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 같은 착각을 하여, 여러분,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 앞에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한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려울 것이며 우리가 충성한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충성의 도가 인정받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요한일서 4장 9절을 띄우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주는 사랑으로 나타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의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불목하고 원수처럼 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런 나를 사랑해서 선택해 주셨다면 지금은 하나님과 불목하지는 않잖아. 지금은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지는 않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 아파는 할지하든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고 싶고 죄인에게 일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사랑치 않으시겠느냐고. 100점 맞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트라인이 60점이다. 그 이상이면 내가 사랑해주고 그 이하는 내가 진노로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과거 그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되었을 때 그를 선택해서 당신의 아들로 그 죄를 처리해 주셨고 지금도 그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엄마는 내가 밉지, 내가 창피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지 하는 그 아이의 말이 옳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엄마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려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왜 희생시켜 주셨대요. 그래도 못 믿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대요. 오늘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에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 저주하실까봐, 나 징계하실까봐, 나 심판하실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며, 할렐루야.
그를 향한 찬송을 부르며 감격하며 그게 사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시키려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지 못하겠니? 라고 하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덩어리시대.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잔치집에 가면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그런 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남을 초대할 때에는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소외된 존재라 너를 다시 초청할 수 없는 자를 초청하래. 무슨 말 이해되시면 아멘. 네가 베푸는 은혜를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래.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이 선물 받고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기대하면서 선물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초대했으니 그 사람도 나를 초대하겠지 기대하면서 하는 것은 좋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다시 초대할 수 없는 자를 초대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내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를 내게 은혜를 베풀라.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상거래식으로 대가적인 사랑을 하고 대가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였는데 은혜 줄 수 없는 우리였는데 시궁창에 뒹구는 그런 존재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참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를 죄의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 씻어서 할렐루야 그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살도록 해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자격한 자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보답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자식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구를 사랑했냐?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본능적이고 동물적도 사랑이니까. 할렐루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전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 사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큰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셨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은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았다면 큰 사랑입니까? 작은 사랑입니까? 큰 사랑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사랑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세상은 강한 자를 따릅니다. 강한 자를 좋아하고 강한 자의 비율을 맞춥니다. 아직도 이 사회는 약한 자나 없는 자를 없인 여기는 풍토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었고 긍휼을 베푸셨고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외된 사람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아멘.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저들을 세워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거지이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중풍병자, 버림받은 나병 환자, 심지어 귀신에 들려 사로잡힌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 외면하지 않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연약한 자가 여기 있거든, 그래서 낙심하는 자, 절망적인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을 세워주실 주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였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가치 없는 존재로 여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셨대. 내가 의롭게 살 때 날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말씀 잘 순종하고 주의 일에 충성할 때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고 있는 방탕한 삶을 살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나를 위해 희생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도 지금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떠냐?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 그런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서 구원한 것 아닙니까? 지금 믿고 난 후에는 어떠냐고요? 믿고 난 후에는 아직도 우리는 죄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고, 죄와의 얼룩진 삶을 살고 있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위대한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된 책을 나와 있지만 영화도 나왔죠. 여순 반란 사건 때 동인이와 동신인 두 아들을 잘난 아들이었는데 공산주의자 친구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었어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관할 당국에 그 아이를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 삼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죠. 찢어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을 원수죠. 내 소중한 내 새끼 둘의 생명을 끊어버렸으니.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사랑해서 아들 삼고 나중에 목사로 길렀어요. 한국교회 유명한 실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에게서 그런 사랑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나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하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들 입적시켜서 아들이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점수 많이 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저놈보다는 내가 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놈보다 나는 착하니까 싹수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쟤는 안 택하고 나는 택했어. 그 자체가 착각이야. 아멘 안 하시네? 살다 보면 좀 비교가 될 때가 있잖아요. 아, 저놈은 저래서 하나님이 택 안 했고 나는 이런 좋은 면을 보고 하나님이 택했나 보다. 그거 자체도 교만이고 오해라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됐고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아들의 피로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권운동가이면서 흑인의 영웅인 마틴 루터 킹이라는 흑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하다가 여러 차례 미국 당국에 체포돼서 감옥살이를 했는데, 물론 나중에는 저격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기 전에 꼭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감옥에 넣으세요. 그래도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백인들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집을 파괴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협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아무리 확대하고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감옥에 넣은 사람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인간, 그리스도인 된 목사님이 그런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두껍을 쓴 인간도 그런 사랑을 흉내라도 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겠느냐고요. 제발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있는 건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심하면 안 돼요. 확증해 주셨다고, 확실히 증명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면서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셨다. 한 단계씩 더 높아지는 겁니다. 강도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원수된 사람들은 정말 밉습니다. 원수같이 미운 사람이 아무리 용서하고 사랑하려 해도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실 사랑할 수가 없어서 원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아멘.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할 때가 아니에요. 원수로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해주셨고 원수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뭐하나? 야가나 예수 권세 많도. 가서 한 손을 얹고 나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3절은 제가 독창할게요. 후렴만 같이 하자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주시네. 다 같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아까 소아마비를 앓는 아이가 엄마는 내가 밉지, 엄마는 내가 창피하지, 내가 없었으면 좋겠지, 오해지 오해.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 더 사랑해. 언니 오빠들보다 내가 너 잘 사랑해. 그 엄마의 마음이 진실이라.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지켜보고 사랑하고 계시대.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읽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옛날에 고약한 놈이었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선봉에 섰던 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중한 죄인이었다. 아주 몹쓸 놈이었다.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그러나의 은혜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주를 위해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한 거 아니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한 일이다.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 옛날에 못된 놈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은혜는 기독교의 대명사이고 복음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이에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 것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어느 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런 설교 듣고도 아유, 하나님 날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날 째려보고 계실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 얼마나, 바라만 봐도 좋잖아. 손주를 바라볼 때 얼마나 좋아요. 막 사랑이 막 듬뿍 담긴 눈으로 보잖아. 근데 시간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아멘,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